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질문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죽을 상황에 처해 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딱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나는 1시간 중에서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아인슈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좀 5분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질문이 중요하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오답, 세 번째 정답, 이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한마디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곳은 이 구약시대 고대에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왕은 내가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자기를 나는 신을 안 믿는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보면 너무너무 소중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곧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입니다.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충격적인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우상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항상 그 관심이 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릴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도 함께 잃어버리는 겁니다. 간혹 뉴스 보시면 큰 사업하던 분이 사업 실패한 후에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이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생명 끊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무너지면서 그 인생도 함께 무너진 겁니다. 돈을 잃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돈이 우상이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또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부모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절망까지 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복이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배우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배우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됩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상 가득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우상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답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답, 틀린 답을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훌륭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메시아를 준비했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많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약속을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유대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욕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왕처럼 아주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 같은 이방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빵을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은 폭력과 복수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십니다. 사람들은 높아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천국은 그들이 원하던 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상 숭배의 핵심,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잘못된 욕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탐심, 잘못된 욕망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치인들이 이런 욕망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또 사업가들이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욕망, 잘못된 욕망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찬양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세상의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보시면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서로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정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가 한 대답에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개인을 참 중요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라는 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제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름이라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둘째로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나아가 섬기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셋째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선지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직분들도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선 다윗 왕의 혈통이 끊어졌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 직분도 유명무실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이 외국의 그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자기들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신적인 분임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존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존재적으로. 또 말의 아들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자,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더 이상 우상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물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왕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은행빚이 엄청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엄청난 부자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여인의 빚을 싹 다 갚아준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은행에서 진 빚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에게 이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뭘 자랑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복을 더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의 진정한 복이 뭘까요? 제자의 진정한 복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